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혐오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들과 페미니즘을 찬성하는 분들이 자주 들고 나오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혐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대방으로서는 적잖이 당황스러운 문장인데요. 너가 나를 혐오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하는 그들 앞에 나는 너희를 혐오하지 않았다. 라고 당황한 채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혐오 프레임 이 자체도 이 자체 단어 자체가 모순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가득한 프레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만 있으신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의도한 바는 아니셨지만 하나님과 마귀가 같이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간은 마귀의 편에 붙어서 인간이 마귀의 편으로 죄악을 지어 지옥 가야 하는 존재로서 만들어졌고요. 되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혐오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것은 정말 우리에 대한 사랑이지 그것이 결코 혐오 자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혐오라는 단어 1차적인 의미에만 매여서 마귀와 하나님에 대한 구분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도 오해한 채 그저 혐오라는 단어만 마음에 걸리고 혐오라는 단어만 신경 쓰여서 결과적으로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죄와 동침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막고 싶으셔서 너희가 당연히 죄악과 마귀는 혐오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만드신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혐오한 적이 없다라는 것도 제대로 된 답변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레위기 11장 1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2절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래서 5절부터 사반, 토끼, 돼지 등등 3절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나 너희가 먹지 못하고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러한 것이라 라고 나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정부정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페미니스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사반, 토끼, 돼지가 사람에게 부정해서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는 권위를 장악하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과 부정이라는 도구가 필요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정하지도 않은데 사실 토끼만 놓고 보면 토끼가 왜 부정하냐? 이거는 부정하지 않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 있어야 정한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권력 장악을 위해서 부정한 거를 규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선포하셨다. 이 명령을 지키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살짝 비틀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끼와 돼지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부정할까 부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어디와 닮아 있느냐. 그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정령 죽지 않으리라 라고 말을 했던 옛 뱀의 꾀임과 정말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 자체는 돼지가 사람한테 왜 부정하냐? 하나님이 아무리 부정하셨다고 했지만 사람한테 부정해서 그랬겠어? 그런 식으로 사실 말하는 것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어떤 과학적인 그 프로세스들을 전부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보다 더 분석적이고 더 뛰어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부정하지 않은 것을 부정하다고 말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페미니즘이고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1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12절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런데 12절에 혐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혐오를 그쳐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혐오한 적 없어. 이것은 옳은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혐오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이들은 혐오하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자체가 사단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사실 정말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혐오할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혐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혐오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죄악이자 마귀입니다. 네. 그런데 그 혐오하는 대상이 말하자면 동성애 같은 것들이 마귀이자 죄악이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거죠. 아니라고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죄와 마귀가 없음을 인정해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마귀의 죄악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고 이것은 지옥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 정부정 규정을 접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가증한 것과 접촉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죄악과 마귀와 접촉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나의 명령이다 라고 말하는 바가 이 정부정 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로서 자꾸만 하나님의 법을 재단하고 규정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죄악의 본질과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럼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묻고 따져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돼지 같은 경우도 과학적으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고 나와 있고,
사실 요 근래에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과학 수준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조식품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참 사람한테 위험할 수도 있고, 또한 과학적인 사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다라고 정해주신 것에 정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에 반대되는 개념을 제정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토끼가 얼마나 귀엽지 않느냐, 그게 왜 부정하느냐, 그게 왜 죄악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자꾸만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순종하려 하지 않고 이건 아닐 거야, 저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페미니즘 그쪽과 동성애 찬성 이쪽에서 이 혐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너희 선악과 먹어도 돼. 죽지 않아. 결코 너희 생명을 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너희가 착각하고 오해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막은 것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그 뱀의 말이 현란합니다. 진짜 미혹적이에요. 진짜 내가 내 머리로 분석하고 따져서 뱀이 말이 맞지 않나 싶으면 이렇게 해서 따라가게 되면 답이 없을 정도로 현란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죽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육은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 죽은 사람들이 됐죠. 그러니까 뱀이 말이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거는 진짜 죽음을 의미하신 건데, 지금 뱀의 말에 따라서 육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답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영은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는 죽음이 더 제대로 된 죽음인데도 우리 인간은 자꾸 따지는 겁니다. 자꾸. 그래도 내 육적인 생명은 남아있지 않았느냐. 그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봐주고 용서해서 그만큼 당장에 지옥 갈 그 두 사람을 그래도 육적인 생명이냐마 붙여주신 것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뱀의 말이 혹시 맞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게 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절대적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동물들이 가증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신 분이 부정하니까 이것이 정말 너한테 좋지 않은 역할을 하고 정말 부정한 역할을 하니까 너희가 피하라 라고 말한 거를 부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정말 선악과 먹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뱀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자꾸만 그 정하다 부정하다의 그 단어에 집착하는데 절대 그 단어에 집착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도 율법에는 동성애는 죽여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라고 묻는 것은 안 되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한 도시입니다. 그 죄악이라는 것은 손 쓸 새도 없이 퍼져나가는 코로나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동성애가 죄임을 인정할 수 있고 부정한 게 부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정부정 규정을 정말 정하고 부정하고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정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장부터 동성애와 페미니즘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시작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페미니스트들이 이 정부정 규정을 정말 정하고 부정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권력 장악을 위해서 이렇게 정해 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요. 사실 가증하고 부정하고 혐오할 것들은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가증하고 혐오해야 할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마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혐오하고 가증한 것과 너희가 정말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혐오한 적이 없다라는 말도 사실 옳은 대답이 되기는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귀가 없을 수 없고 죄악이 없을 수 있는데 죄악 자체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동성애와 페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혐오를 한 적이 없어 이럴 것이 아니라 죄악조차도 혐오하지 말라는 그 사상은 정말 사단의 게임이다 라고 제대로 말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정말 내가 가슴 깊숙이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동성애와 페미니즘이 죄악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마음 깊숙이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죄악이 죄악됨을 내가 제대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고 마귀의 게임에 깨어들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100%가 선하신 분입니다. 99.9%만 선하시다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100%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